요즘은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사용합니다. 왜요? 기독교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그냥 휴일로 즐깁시다.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써붙여져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참으로 이 땅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이 연말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가 되는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또 우리 곳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때마다 연말에 되면은 곳곳에서 뭘 보게 됩니까? 각각 가게나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캐럴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예쁜 전구들로 예쁘게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기도 하고 모임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성탄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빛입니다. 빛. 그러면 왜 성탄절의 상징이 빛이 되었을까요? 빛이 단지 예뻐서가 아닙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원전 기원 후가 나뉘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 후로부터 한참 뒤에 정해졌어요. 350년이 지나서야 오늘날의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절기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되었는지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시작된 건 로마에서부터입니다. 지중해 유럽에서 12월 25일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기였기에 그 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빛을 상징하며 성탄절의 의미가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다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자, 동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이죠. 1년 중에 가장 365일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짙은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밝은 전구 불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성탄을 밝히는 그 불빛은 단순한 장식도 아니죠. 여러분, 어두운 실내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당연히 불부터 켜죠. 깜깜한 실내를 들어갔을 때 불을 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한 예언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흑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몇 가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난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악과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둠,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 헤롯은요, 권력을 남용하며 온갖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도 헤롯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를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 어찌 그때뿐이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TV의 뉴스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 소식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하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생활은 팍팍해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도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둡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8장을 보면요, 그 어둠의 때,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사야가 고발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요, 답답한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답답한 마음에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들여다보고 세상의 헛된 철학에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2025년이잖아요. 2024년 작년도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 점집을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30%나 돼요. 30%.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 사람은 횟수가 평균 2.7회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대요. 할머니가. 근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그 할머니가 항상 몸에 부적을 달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결국이 어떤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8장 21절 22절 화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매고 공고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한대요? 땅을 굽어본다라고 하죠. 여러분, 땅을 굽어본다라는 게 뭘까요? 하늘을 올려다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힘쓰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사람들 더 관리 잘하면 이 어둠이 거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해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땅을 굽어 볼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과 짧은 반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잘 산다라고 세계적으로 판명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은 날로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요,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해서 그저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력 하나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의 어른 선배들이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보내도 이 마음 한켠에 있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저 우리 같이 좀 힘냅시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메시지는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너희에게 그 어둠에서 나올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은 한 가지 빛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빛은 그들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그 빛은 그들 밖에서 그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그 빛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빛 자체가 되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는 태양을 활용하여서 그 빛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태양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어떠한 동물도 인간들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햇빛을 잃은 식물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빛이 비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 빛은 진리를 보여준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밤길에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전조등, 차에 라이트가 꺼진 채로 어두운 산길 같은데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만으로도 무섭겠어요. 빛이 없으면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물의 실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실태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뭘 가져다 줘요? 처음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빛은 또 뭘 보여줘요? 진리를 보여줍니다. 셋째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빛은 기쁨을 준다. 생명을 가져다 주고 진리를 보여주는 이 빛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햇빛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햇빛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저 북유럽, 그러니까 북극 쪽에 가까운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햇빛이 짧아진 이 겨울철에는 우울해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봄에는 더 활기가 더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뭐 별 대단한 일이 없어도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길을 걸으면은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병원에서도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으시는 분과 저 문 쪽에 앉아 계시는, 누워 계시는 분의 회복 속도도 달라요.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어느 병실에 누워 계셨을까요? 창가 쪽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는 병원 그 창가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빛을 잃게 되면은 깊은 불만과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옛날 신학자가 이러한 귀한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맛있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탄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졌을 때 느껴지는 그 보람들은, 이 모든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며 기쁨을 주는 이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빛이 임하는 방식은 뭐예요? 아기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른으로, 왕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그것도 가난한 가정의 마구간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빛으로 오신 이 아기에 대해 5가지 칭호를 붙이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5가지의 이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지금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은요,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죽을 수 있는, 죽어야 하는 그런 희생제물로 인간으로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단지 좋으신 분, 멋지신 분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을 때, 인생의 모진 풍파를 우리가 맞아가면서 걸을 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고생하신 분은 누가 위로가 될까요? 암으로 고생해 보신 분이 위로가 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은 자식 때문에 속썩여 본 분이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심지어 믿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며 고통의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도로시 셰이어즈라는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생, 슬픔과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소소한 짜증과 팍팍한 살림살이의 고단함부터 비참한 고통과 절망,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아픔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참 남에게 다 쏟아보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슬픈 감정도 예수님은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카운셀러, 모사, 상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민과 갈등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라고도 부르죠. 기묘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으신 그분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어둠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을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오시기를 자발적으로 원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을 볼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조건이 달려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손주들을 그냥 품에 안아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때,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봤지만 손주를 보게 될 때 누가 시켜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늘 그 곁에 너무나 있고 싶은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그 사랑이 고맙고 귀해서 예수님 곁에 더 머물고 싶고 예수님 곁에 더 있고 싶은 그 삶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아주 아름다우신 기묘자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셔서 영적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로 비춰주셔서 눈 멀었던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던 돈과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기묘자요 모사이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세상의 불빛이 다 꺼져가는 순간에도 아무 소망에 잃어가는 우리 가운데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한 빛으로 남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태어나셨다, 탄생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어떤 기도의 단을 쌓으면, 내가 어떤 물질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제서야 복을 주시겠지. 내 노력과 내 순종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를 마세요. 대신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은 언제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겐 과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같은 선물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선물들이 항상 기분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탄절 아침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탄절에 선물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런데 선물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책이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법. 아니면 성격 좋아지는 법. 여러분,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은 어떨까요? 아, 고마워 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뚱뚱한 사람이야. 그래, 나 성격 아주 못된 사람이야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참 상하겠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너무 자금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큰 돈을 건네면서 이거 받아. 이거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선뜻 받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언제 이러한 처지가 되었나 스스로 초라함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으려면요, 고개를 푹 숙여야 합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누가 받느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은혜가 없지?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못 받느냐면 이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안 내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판단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들의 그 죽음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좀 그만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쥐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권한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기도가 안 되는 것마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열심 있는 모습보다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일 뒤에 우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홀리데이, 쇼핑의 계절, 그저 연휴의 계절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않아요. 그저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선물 주고받고 잘 쉬면 그만인 날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탄절을 그런 날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겪는 그 어둠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두 부류가 있으실 거예요. 한 부류는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전도받아서 왔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교회에서 몸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보신 적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어는 봤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아닌 분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 선물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이 좀 식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희미해지지는 않으셨어요? 세상 걱정에,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그 사랑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식어진 못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빛이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도 비치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그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그게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은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같이 복된 성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라는 빛이 비추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낮고 낮은 어둠 가운데로 보내는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살을 찢어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을 우리가 흑암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그 모든 슬픔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그냥 연말에 찾아오는 절기로 여겨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인생을 방황하는 모든 방황을 그치고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잃었던 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내 삶에 오신 나의 모사, 나의 기묘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잃었던 모든 기쁨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정말로 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이 없어서 오늘도 허덕이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빛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도 주님,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자존심을 굽히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앉아있는 내를, 아버지 아무 소망 없던 나를 구원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낮고 낮은 나의 모든 슬픔을 느끼시고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을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왕으로서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생명을 다시금 솟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조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 참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고 복된 귀한 절기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흑암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비추어 주신 이 빛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고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만 행복한 성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탄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나에게 빛으로 오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다시금 그 은혜의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성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낮춰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먼저 깨어지고 아버지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겸손한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팍팍함이 있고 또 재정의 걱정과 건강의 염려들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모사 상담자가 되시며 아버지 참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이웃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배우자,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그 귀한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 네. 1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